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빛을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스스로 만든 한계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이것이 내 능력의 전부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에 발목 잡혀본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예언적인 영감을 통해 느낍니다. 올해는 바로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돌파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굳게 붙들고 있던 낡은 생각과 믿음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상자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려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논리의 틀 안에 그분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행하는 새로운 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당신은 세상의 법칙과 한계가 전부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행하는 일에는 세상의 어떤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직 나의 능력과 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 위에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때로 예면하거나 떨쳐버릴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계시, 즉 하나님의 자기 현현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믿음 체계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강력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 시점의 계시로 보내주신 사람을 질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출신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 계시를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정한 계시를 받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은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거나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짜 계시를 얻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 물으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연못으로 옮겨줘야만 나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를 얻는 순간 그 믿음은 깨져버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자신이 자리를 들고 걸을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로부터 온 계시는 그의 믿음을 바꾸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옮겨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옮길 수 있구나. 계시가 그의 믿음을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돌아서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왜 그분은 굳이 그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옷자락의 힘으로 나았다고 믿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계시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당신을 구원한 것은 당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을 일으킨 것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그 직업을 안겨준 것은 학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굳은 의지였습니다. 당신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신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혹시 당신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이 심어준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긍정 확언 카드를 읽고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귀한 존재다. 물론 이것도 아름답고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살아있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에 힘이 실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죄를 변하여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간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간증을 통해 당신이 받은 계시를 붙잡을 때 그들 또한 예수를 통해 가능한 일의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울증을 짓밟고 그 위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총구를 막으시고 가정을 세울 지혜를 주시며 자본 없이도 사업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암투병 중에도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계시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저에게서 집을 빼앗고 차를 빼앗아 갈 수는 있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깨진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졸업을 돕고 다시 학업에 도전할 용기를 주시며 가정을 일으키고 결혼 생활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수치심을 벗겨주시고 용서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모든 성경 구절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압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단 한 가지, 저는 그분을 압니다. 무신론자에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를 완벽히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삶으로
제 온 존재로 그분을 압니다. 저의 죄가 저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했어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저는 그분께 나아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각을 압니다. 그분의 길을 압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압니다. 제가 그분을 알기에 악마는 저를 붙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기에 나를 향한 어떤 무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합니다. 이것이 저의 예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깊은 우울 속에서 드린 저의 예배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예배를 통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예배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예배가 의사의 진단서를 바꾸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부디 당신도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귀가 여전히 들리고 숨을 쉬고 있다면 아직 그분을 알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리라. 너의 약점 속에서 나의 강함이 어떻게 온전해지는지를 보여주리라. 하지만 너는 나를 알아야만 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구절의 힘이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진짜 힘은 첫 단어에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글을 쓴 사람은 바리새인 바울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죄가 율법을 어기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설득당했다. 나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낡은 믿음 체계로는 그 계획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믿음에 있던 틈을 메우셔야 했습니다. 그가 세상의 계획 속 틈을 메우는 도구로 쓰임받기 전에 말입니다. 어떤 자리는 당신이 다르게 믿기 전에는 결코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바꾸는 동안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게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가서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하나님은 바울이 기다리는 동안 그 기다림을 끝내줄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지식에 있던 틈을 메워주십니다. 그가 다음 걸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거대한 틈을 메우는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한때 이방인을 외면했던 가장 유대인다운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의 틈을 메우시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라는 틈을 메우게 되고 마침내 세상에 깨어진 틈을 메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함께하여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사랑이 세상의 틈을 메우는 축복을